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의 힘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도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에 대한 속담도 옛 선조들의 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화살은 쏘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이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한 속담 중에 참으로 크게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더러 한 말은 안 나도 아내에게 한 말은 난다. 그리고 정들었다고 정말 말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무리 다정한 사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친하다고 해도 말을 조심하고 가려서 해야 하며 안 될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로 인해서 오해가 많아지고 그래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이란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 말을 잘못해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고 또는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기도까지 하고, 이 말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하고 심지어 세상 가운데에서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 주고받는 말에 대한 수용 능력이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왜인지 그 말을 굳이 나쁘게 듣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소통할 때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서로의 의도, 서로 말에 대한 의도를 선하게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애매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선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 발전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 서로의 고집만이 남아있다면 남이 하는 말을 선한 의도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닌 말에도 분노를 하게 되고 또 다투게 되고 사회적 갈등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한 지혜를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저작한 잠언이라든가,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이라든가, 그리고 전도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혜서에서 특별히 이런 말에 대한 지혜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서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재판 중에 총독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우리는 말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을 하면서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
비위를 맞출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고 오래된 고민일 것이고 우리의 처세술과 양심에 달린 그런 선택일 것입니다. 로마 군대는 바울 이송 작전을 펼쳐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천부장이 쓴 편지와 함께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넘겼습니다. 벨릭스는 그 즉시 바울의 출신과 지금 상황을 파악하고 재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간의 바울은 헤롯의 궁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 벨릭스는 우리가 익히 아는 총독 빌라도와 같은 직책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좀 불리한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그리 좋은 인물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벨릭스를 평가하면서 그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세했다고 말합니다. 벨릭스는 힘없는 총독으로 세상에서 인식이 되었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통치를 했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데모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총독에게서 사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무리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아무리 벨릭스가 제멋대로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한 후에 5일이 지난 뒤에 이 바울을 고발한 자들이 가이사라에 또한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더들로였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지나온 약 96km 정도 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에서의 안살 계획은 실패했지만 바울을 죽이려는 그 의지와 마음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이 변호사 더들로는 로마 법정에서 소송을 주도하도록 유대 지도자들이 고용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재력을 보아서는 아마도 그는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을 것입니다. 최고의 변호사답게 더들로는 화려한 언수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벨릭스를 향한 굉장한 아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총독 벨릭스는 방금 어떤 인물인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좋아하는 총독은 아니었습니다. 포악하고 타락한 통치자로 오히려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태평, 선견, 개선, 감사라는 단어를 쭉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총독 벨릭스에게 해당하는 말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벨릭스는 폭력으로 유대인 혁명을 제압하여서 태평보다는 황량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렸고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선견보다는 술수가 더 어울렸습니다. 개선이라는 단어 또한 그는 자신의 호주머니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패가 더 어울렸으며 유대인들은 이런 그에게 전혀 감사한 일이 없었기에 증오라는 단어가 더 옳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단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런 말이 안 되는 아부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더들로가 말한 것처럼 벨릭스가 성품이 뛰어난 통치자였다면 오늘 본문 4절의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행여나 총독의 심기를 건드릴까 두려워 재빠르게 송사를 진행하고 오히려 아부와 아첨의 시간을 훨씬 길게 가져가고
화려한 말로 치장함으로써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아부하며 기껏 고발한 내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고 단지 벨릭스에게 좋게 보여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바울을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고대 사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유대인들은 천부장 루시아가 공정하지 못한 판단을 했으며 바울을 처분할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천명한 셈입니다. 루시아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고 그런 루시아에 비해서 총독 벨릭스 각하는 우리에게 공정하게 재판을 내려달라는 또 다른 그런 아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 말을 다 듣고 이제는 바울에게 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뒤이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이 바울의 도입부가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벨릭스에게 아첨하지 않았고 아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처분에 대한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 우리는 어느 행실이 어떠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관계 가운데 덕담으로 칭찬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욕망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거짓으로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찌된 모양인지 아첨과 아부가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들 그렇게 인정에 목말라 있고 인정 욕구를 못 채워서 안달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목격을 합니다. 회사에서 줄을 잘 서서 아부와 아첨을 즐기는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도리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권모술수가 남발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어떤 인정과 어떤 아부와 어떤 아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거짓으로 아부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비참한 그런 모습입니까? 우리가 서로의 말에 대해서 선한 의도로 먼저 알아듣고 상대방을 먼저 선하게 받아준다면 우리가 아첨하고 아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살랑거리는 아첨 한마디만 했다면 아마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러지 않으셨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굳이 비방하고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과 아부하는 것을 우리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담백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제가 천성적으로 아부를 잘 할 줄 몰라서 평소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말이 없어지 않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 정당하게 인정하고 진실되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첨과 아부를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말에 대해서 선한 의도로 먼저 인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짓이 없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이 진실되며 주님과 같이 강직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